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7장 하면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 설교를 통해서 굉장한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또 돌에 맞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하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7장의 말씀을 읽고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 스데반의 그 신앙의 담대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쉬운 일, 우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성경 읽다 보면 가장 큰 축복은 순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될 텐데, 정말 순교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영웅담으로 이 7장의 말씀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스데반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아주 용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듣지 않는 그 완악한 심령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그 인간의 그 지독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할까요? 그 지독한 인간의 실상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집념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데반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정말 지독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집요하게 또 놀라운 사랑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7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역사해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스데반이 그 설교 시작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이제 9절 이하에 쫙 나오게 되는데 19절까지 쫙 나와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죠. 그 굉장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서부터 36절까지 아주 길게 쫙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요셉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스데반의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어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누구의 관리자라고, 언제 너를 우리의 관리자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거절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요. 그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절당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내놓은 오답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을 딱 듣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오답을 내야 되나? 또 이렇게 또 엄청나게 또 비약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오답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내가 잘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과 미련함조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실패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무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거절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래도 그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안 돼야 돼요.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날 때와 같이 불안한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 부모와 생이별하고 졸지에 종의 신부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거절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은혜의 역사이면서 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거절하는, 거역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이 쭉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은혜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는, 거역하는 그러한 거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에까지 거절합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매우 강하게 책망하죠.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리는데 그냥 항상 그렇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항상은 아닌데, 항상은 아닌데.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 듭니까? 그들의 신앙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심의 반 정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후딱하면 주일 빼먹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그 유대인들, 그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 있다라는 이야기. 자기 중심적 사고와 편견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매 순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자기를 돌 향해서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거절이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 이 거절의 아픔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거꾸러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참 곤란한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받을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쉽게 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지요. 왜?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자기가 이 말을 전하게 되면 곤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그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는 거 그거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인데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받을 상급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정영훈 권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권사님이 좀 연세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좀 힘드시고 다리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우리 나이 먹었으니 우리 좀 쉬자. 그래 아마 그러셨겠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권복은 권사님은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데 권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러한 말씀해요. 젊었을 때 내가 더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은 90이 훨씬 넘으셔서 교회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때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한 80이 넘은 그러한 어르신인 것 같아요. 개나리 보점 하나 쥐고 그런 다음에 혼자 다니시더라고. 전도지 하나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도지 하나 주는 거 이거 보통 아닙니다. 이게 믿음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그거 하나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담대하게 전하라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패배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구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무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비참하게 그가 죽게 내버려 두셔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야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청년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 사울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두었던 거예요. 네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그 사도 그 청년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실패해 보이는 그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굴복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다시 빚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너희도 스데반처럼 순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거부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또 도망가도 나는 결국 내 일을 이루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난 부분, 그 지독한 고집을 깎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인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상황과 처지가 우리가 다 다르지만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막강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빚으시는 그 성화의 그 신비로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